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과 공허함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의 시작과 그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의 방식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깊이 교감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살아있는 존재, 즉 생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중심을 잃어버린 인간의 혼은 깊은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생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나라는 개념, 즉 에고, 혹은 거짓 자아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것을 원해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정의함으로써 텅 빈 내면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나가 아닌 나에 대한 생각이자 나에 대한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거짓 자아는 생존을 위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희락, 평강과 같은 영적인 감정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는 그것을 얻을 길이 없기에 육신을 통해 그와 비슷한 감정, 예를 들어 쾌락이나 편안함, 인정받는 느낌 같은 일시적인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와 명예,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끝에는 결국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통해 얻는 감정은 늘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어서 채워도 가시지 않는 갈증만을 남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과 두려움, 결핍과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불안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혼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배운 언어와 개념을 시작으로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을 쌓아 세상을 인식하는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나와 세상에 대한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이 만든 이야기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나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극히 일부만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허무한 삶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고통의 근원이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타락한 혼이 자신의 인식 방식으로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어둠과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선과 악, 좋고 싫음을 판단하게 만들므로써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혼이 생각하기를 멈춘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자아가 사라지고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은 마치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려면 먼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법규를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책으로 미국에 대해 공부하는 것과 실제 미국에 가서 부딪히는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것보다는 미리 공부한 지식이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 지식적으로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표현에 더 익숙하지만 이 표현은 구약적인 관점에 가깝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왕과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기에 성령을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직접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나라는 거짓 자아가 죽을 때,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느껴야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노력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느끼려는 노력을 멈추고 내 생각을 포기할 때 성령께서 내 혼을 사로잡으심으로써 주어지는 경험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평안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의 사랑 안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즉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하거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애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혼을 소생시켜 각자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욱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새로운 인지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인지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길찾기 방법을 비유로 들고자 합니다. 하나는 군 시절 제가 배웠던 독도법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GPS 내비게이션입니다. 독도법은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길을 찾는 방식입니다. 먼저 지도 위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확인하고 지형 지물을 파악한 후 나아갈 방향과 거리를 스스로 계산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분석하고 판단하며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는 마치 쉼없이 달려온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노력과 지혜를 의지해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와야 했던 그 치열한 말입니다. 반면에 GPS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공위성과 연결된 시스템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줍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는 그저 1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왜 최선인지 다른 길은 없는지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음성을 신뢰하고 핸들을 돌릴 뿐입니다. 모든 정보와 지혜는 전지전능한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마치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할 대상은 내비게이션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으며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가장 큰 영광입니다. 물론 이것이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지 방식이며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될까요? 우리는 생각을 통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짓 자아가 세우는 목표는 수단적 목표입니다. 나의 결핍과 부족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저것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지만 그 목표를 달성해도 잠시뿐 또 다른 결핍을 느끼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끝없는 다람쥐 쳇바퀴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소원적 목표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나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목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떻게에 대한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수단적 목표를 세우면 우리는 즉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적 목표에는 어떻게가 없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원적 목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에게 돈, 명예, 건강, 관계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결핍도 부족함도 없는 상태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때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순수한 열망일 것입니다. 둘째,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셋째, 어떻게라는 계획이나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순수하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끌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소원적 목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우리가 매일 누려야 할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낡은 지도를 붙들고 불안한 항해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당신의 인생 운전대를 맡기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자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자의 삶을 내려놓고 위존자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수단적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이끄시는 놀라운 GPS의 삶을 통해 매일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과 공허함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의 시작과 그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의 방식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깊이 교감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살아있는 존재, 즉 생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중심을 잃어버린 인간의 혼은 깊은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생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나라는 개념, 즉 에고, 혹은 거짓 자아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것을 원해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정의함으로써 텅 빈 내면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나가 아닌 나에 대한 생각이자 나에 대한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거짓 자아는 생존을 위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희락, 평강과 같은 영적인 감정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는 그것을 얻을 길이 없기에 육신을 통해 그와 비슷한 감정, 예를 들어 쾌락이나 편안함, 인정받는 느낌 같은 일시적인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와 명예,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끝에는 결국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통해 얻는 감정은 늘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어서 채워도 가시지 않는 갈증만을 남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과 두려움, 결핍과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불안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혼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배운 언어와 개념을 시작으로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을 쌓아 세상을 인식하는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나와 세상에 대한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이 만든 이야기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나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극히 일부만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허무한 삶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고통의 근원이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타락한 혼이 자신의 인식 방식으로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어둠과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선과 악, 좋고 싫음을 판단하게 만들므로써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혼이 생각하기를 멈춘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자아가 사라지고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은 마치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려면 먼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법규를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책으로 미국에 대해 공부하는 것과 실제 미국에 가서 부딪히는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것보다는 미리 공부한 지식이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 지식적으로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표현에 더 익숙하지만 이 표현은 구약적인 관점에 가깝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왕과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기에 성령을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직접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나라는 거짓 자아가 죽을 때,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느껴야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노력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느끼려는 노력을 멈추고 내 생각을 포기할 때 성령께서 내 혼을 사로잡으심으로써 주어지는 경험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평안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의 사랑 안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즉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하거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애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혼을 소생시켜 각자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욱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새로운 인지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인지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길찾기 방법을 비유로 들고자 합니다. 하나는 군 시절 제가 배웠던 독도법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GPS 내비게이션입니다. 독도법은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길을 찾는 방식입니다. 먼저 지도 위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확인하고 지형 지물을 파악한 후 나아갈 방향과 거리를 스스로 계산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분석하고 판단하며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는 마치 쉼없이 달려온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노력과 지혜를 의지해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와야 했던 그 치열한 말입니다. 반면에 GPS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공위성과 연결된 시스템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줍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는 그저 1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왜 최선인지, 다른 길은 없는지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음성을 신뢰하고 핸들을 돌릴 뿐입니다. 모든 정보와 지혜는 전지전능한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마치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할 대상은 내비게이션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으며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가장 큰 영광입니다. 물론 이것이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지 방식이며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될까요? 우리는 생각을 통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짓 자아가 세우는 목표는 수단적 목표입니다. 나의 결핍과 부족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저것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지만 그 목표를 달성해도 잠시뿐 또 다른 결핍을 느끼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끝없는 다람쥐 쳇바퀴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소원적 목표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나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목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떻게에 대한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수단적 목표를 세우면 우리는 즉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적 목표에는 어떻게가 없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원적 목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에게 돈, 명예, 건강, 관계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결핍도 부족함도 없는 상태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때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순수한 열망일 것입니다. 둘째,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셋째, 어떻게라는 계획이나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순수하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끌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소원적 목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우리가 매일 누려야 할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낡은 지도를 붙들고 불안한 항해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당신의 인생 운전대를 맡기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자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자의 삶을 내려놓고 위존자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수단적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이끄시는 놀라운 GPS의 삶을 통해 매일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과 공허함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의 시작과 그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의 방식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깊이 교감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살아있는 존재, 즉 생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중심을 잃어버린 인간의 혼은 깊은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생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나라는 개념, 즉 에고, 혹은 거짓 자아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것을 원해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정의함으로써 텅 빈 내면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나가 아닌 나에 대한 생각이자 나에 대한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거짓 자아는 생존을 위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희락, 평강과 같은 영적인 감정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는 그것을 얻을 길이 없기에 육신을 통해 그와 비슷한 감정, 예를 들어 쾌락이나 편안함, 인정받는 느낌 같은 일시적인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와 명예,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끝에는 결국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통해 얻는 감정은 늘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어서 채워도 가시지 않는 갈증만을 남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과 두려움, 결핍과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불안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혼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배운 언어와 개념을 시작으로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을 쌓아 세상을 인식하는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나와 세상에 대한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이 만든 이야기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나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극히 일부만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허무한 삶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고통의 근원이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타락한 혼이 자신의 인식 방식으로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어둠과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선과 악, 좋고 싫음을 판단하게 만들므로써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혼이 생각하기를 멈춘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자아가 사라지고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은 마치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려면 먼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법규를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책으로 미국에 대해 공부하는 것과 실제 미국에 가서 부딪히는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것보다는 미리 공부한 지식이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 지식적으로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표현에 더 익숙하지만 이 표현은 구약적인 관점에 가깝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왕과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기에 성령을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직접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나라는 거짓 자아가 죽을 때,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느껴야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노력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느끼려는 노력을 멈추고 내 생각을 포기할 때 성령께서 내 혼을 사로잡으심으로써 주어지는 경험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평안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의 사랑 안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즉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하거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애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혼을 소생시켜 각자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욱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새로운 인지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인지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길찾기 방법을 비유로 들고자 합니다. 하나는 군 시절 제가 배웠던 독도법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GPS 내비게이션입니다. 독도법은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길을 찾는 방식입니다. 먼저 지도 위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확인하고 지형지물을 파악한 후 나아갈 방향과 거리를 스스로 계산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분석하고 판단하며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는 마치 쉼없이 달려온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노력과 지혜를 의지해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와야 했던 그 치열한 말입니다. 반면에 GPS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공위성과 연결된 시스템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줍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는 그저 1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왜 최선인지, 다른 길은 없는지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음성을 신뢰하고 핸들을 돌릴 뿐입니다. 모든 정보와 지혜는 전지전능한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마치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할 대상은 내비게이션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으며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가장 큰 영광입니다. 물론 이것이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지 방식이며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될까요? 우리는 생각을 통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짓 자아가 세우는 목표는 수단적 목표입니다. 나의 결핍과 부족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저것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지만 그 목표를 달성해도 잠시뿐 또 다른 결핍을 느끼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끝없는 다람쥐 쳇바퀴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소원적 목표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나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목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떻게에 대한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수단적 목표를 세우면 우리는 즉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적 목표에는 어떻게가 없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원적 목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에게 돈, 명예, 건강, 관계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결핍도 부족함도 없는 상태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때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순수한 열망일 것입니다. 둘째,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셋째, 어떻게라는 계획이나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순수하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끌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소원적 목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우리가 매일 누려야 할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낡은 지도를 붙들고 불안한 항해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당신의 인생 운전대를 맡기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자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자의 삶을 내려놓고 위존자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수단적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이끄시는 놀라운 GPS의 삶을 통해 매일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과 공허함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의 시작과 그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의 방식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깊이 교감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살아있는 존재, 즉 생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중심을 잃어버린 인간의 혼은 깊은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생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나라는 개념, 즉 에고, 혹은 거짓 자아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것을 원해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정의함으로써 텅 빈 내면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나가 아닌 나에 대한 생각이자 나에 대한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거짓 자아는 생존을 위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희락, 평강과 같은 영적인 감정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는 그것을 얻을 길이 없기에 육신을 통해 그와 비슷한 감정, 예를 들어 쾌락이나 편안함, 인정받는 느낌 같은 일시적인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와 명예,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끝에는 결국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통해 얻는 감정은 늘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어서 채워도 가시지 않는 갈증만을 남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과 두려움, 결핍과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그래서